안녕하세요. 돌아오는 주일은 이수관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으로 주일 설교를 전해주시기에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13장 1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배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부모된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으고 쓰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내겠고 자신의 몸까지 희생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재물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반어법으로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고린도 교인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어쨌든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강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로 가라고 권하였고 또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 보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디도와 내가 같은 정신으로 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이 강교한 속임수로 고린도 교인들을 속인다라는 비난에 자신이나 자신이 보낸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속인 적이 없다고 말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자신에게 몰아치는 비난을 개인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즉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한 일에서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보면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은 부모된 마음으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에게 덕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 만나볼 때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을 때 보고 싶지 않고 또 두렵기까지 한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싸움, 특히 말다툼을 의미합니다. 시기, 분노, 경쟁심, 비방, 수군거림, 교만, 무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정도로 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있었던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 방탕함이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까봐 걱정이 되고, 아직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있으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교인들을 자식같이 양육했던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너무 부끄러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린도후서 13장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해야 할 것을 언급하면서 믿음 안에 있으라고 당부하며 마지막 인사로 고린도후서를 매듭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 2절에 보시면,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정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지어야 합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 강하게 금연하였는데 이번에 다시 갈 때에도 아직도 회개치 않았다면 개역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가 죄를 지을 때 다음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정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형제가 죄를 지으면 첫 번째 당사자에게 충고하고, 안 되면 두 번째 두세 사람으로 가서 충고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세 번째로 교회 앞에서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앞에서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이방인으로 취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사람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한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펼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은 대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지 증거를 보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통과 수치 가운데 연약함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를 지극히 높으신 것과 같이 사도 바울 자신은 연약하지만 그 안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 5절에 다음과 같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라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강하게 고린도 교인들의 주목을 끌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가,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검증이라는 단어는 개역개정에는 확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응과 근과 같이 정확하게 분별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확실히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즉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실격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격자라는 것은 시험에 떨어진 사람을 말하며 그들은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6,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실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옳은 일을 하게 하여 합격자가 되는 것을 바란다라는 말,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행하는 사도 바울은 자신은 약하더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면 자신은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들이 온전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문하기 전에 편지를 써서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절에서 12절은 마지막 당부와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11절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맺으면서 다시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라는 표현 앞에 더 표현을 붙여서 이렇게 형제 자매 여러분, 즉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된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말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가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가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세 번째가 격려하십시오. 네 번째가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다섯 번째가 화평하게 지내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도 바울은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 뜻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질서 있게 온전하게 되려고 하고 있는가?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있는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부활하여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평화, 그 화평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아주 가까운 가족관계 안에서 하는 문안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축도입니다. 이것은 지금 거의 모든 교회에서 수용하고 있는 축도문입니다.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삼위의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